한 30초 정도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게 입정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시고 인간은 만물의 영자이고 가장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유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인도가 따뜻하죠. 제주도처럼 따뜻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존재하고 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지, 신이 있지 않을까. 그분에 의지해서 뭔가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내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 그래서 뭔가 강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찾았는데, 예를 들면 천둥.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천둥 보셨죠? 무섭잖아요. 쾅! 어떤 분은 막 도망다니기도 하는데. 그리고 인도에 큰 코끼리. 코끼리가 큰 건 몇 톤씩 되는데 걸을 때 쾅쾅쾅 소리 나니까 공포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는 바로 시바신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인드라, 천둥신, 로마에는 제우스, 번기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전통 그 천도교에서는 구천응원 내화 보화 천존이라고 해요. 이름이 길어요. 구천응원 내화 보화 천존.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둥신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 누굽니까? 여기는 스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 계시잖아요. 그 영화배우 김수현 씨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 네. 거기 나오는 그 김수현 씨, 그분이 우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UFO, 그 없는 게 나타나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큰 것이 빛을 발하니까 두려운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강한 것은 많이 찾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 에리 프롬의 그 심리학 저서에 보면은 인간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한다. 절대적인 거에 굴복하고 싶어한다. 절대적인 것에 기대서 그의 위안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에 대해서 저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보시고 이 본문을 잘 듣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서 해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삼성 UHD 슈퍼 아몰레드 TV 52인치 TV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말고 부채에다가 달마다 하나 그려드릴게요. 가장 강한 것은 뭘까? 우리가 강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장군 같다. 힘센 사람을 장수 같다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이겨서 오고 승리해 오는 장수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용장이라고 하죠. 용장. 이 용장보다 더 이 지혜,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청명해가지고 그 장수들을 이렇게 요소요소에 잘 배치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런 장수를 지혜 지자 써서 지장이라고 하고, 이 지장보다 조금 더 나은 장수가 덕장이라고 하는데 가슴을 후물치게 하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 중에서도 가슴으로 대하는, 진심으로 대하는, 덕으로 화합시키는 덕장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장 위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 그런데 이 덕장보다 더 우수한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장이라고 합니다. 복장. 복복자 써서 복장이에요. 이 복장은 하늘이 내린 장수입니다. 전생에 나가면은 100점이 매거든요. 하늘이 돕는 장수, 복이 많은 장수, 강한 장수, 그야말로 세상에서 강한 장수가 복장이다. 여러분 그 존경하는 그 위인 중에서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징기스칸 좋아하시는 거 사람은 없어요. 징기스칸
남자분이 손들 줄 아는데 남자분이 안 듣네. 거의 남자분들한테 징기스칸은 로망 아닙니까? 전 세계를 지배를 했네. 우리 처사님 징기스칸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멋지십니다. 몽고의 태무진 천하를 제패한 이 징기스칸이 말이죠. 동남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한 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단해요. 결국에는 망했지만 통일을 못했지만 중국의 진시황하고 더불어서 이 태무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에 화살을 맞았는데 목에 화살이 꿰뚫었는데 그것이 독화살이었어요. 여러분 독화살 목에 맞아보신 적 있어요? 스치기만 해도 죽습니다. 독이 발라지기 때문에. 근데 징기스칸은 살았어요. 왜? 하늘이 내린 장수이기 때문에 살았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전쟁을 되풀이하면서 죽을 고비를 살아더라고 살아오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복장이라고. 하늘이 내린 사람. 남자라고 그러면은 삼국지는 평생에 한 3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아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영리하고 교활할 수가 있다. 삼국지에 보면은 가장 그 월등한 덕장 정도 된다 할까요? 그런 분이 누굽니까? 월등한 분.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살님. 오늘 상품이 걸려있어요. 잘 얘기하세요. 누굴까요? 제가 운명. 이야, 저건 제가 오늘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가 운명. 관우나 유비, 뭐 장비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운명이 바로 나오죠. 예전에 제 법문 한번 들으셨네, 방송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셨지? 제갈 운명. 제갈 운명이 총나라를 책임지고 유비 현덕을 도와서 나라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끝부분에 가서 위나라의 사마이라는 친구가 아주 월등한 장수가 그렇게 괴롭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위나라의 사마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총나라가 위태롭겠다. 반드시 저 사마이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써서 호로국이라는 것을 가다 놉니다. 가다 놓고 화살을 맞고 돌아서 결국에는 불이 눈앞 코앞까지 오게 됩니다. 사마의 코앞까지.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요. 3일 전에 내렸던 그 폭우 기억나시죠? 폭우가 쫙 불이 닦아져. 제가 동명이 한탄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은 사람이 도모하지만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다. 그야말로 저 사마이는 복장이다. 하늘이 내린 장수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왜 나와 사마이를 동시에 태어나게 했는가. 삼국지 외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원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외전을 원소를 본 적이 있는데 전부 전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눈이 나빠졌어요. 읽느라고. 복장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럼 복장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의 과거를 뒤져보니까 과거의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희나 정주영이나 이런 유명한 재벌들, CEO들 그분들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탑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들. 이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딱 3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두 번째는 항상 운동을 철저히 했다. 자기 관리죠. 세 번째는 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의 사업이 도산할 때쯤 되면 전화위복이 찾아와서 도산하는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또 법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할 때는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서 그 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재벌은 하늘에서 난다고 그러죠. 이런 분들도 복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하고 연구할 것이 뭐냐? 제 본문의 요청은 뭐냐?
가장 강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처사님.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어머님의 사랑? 네. 가장 강한 거. 어떤 분은 스님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강합니다. 망치로 때려도 망치가 깨지 다이아몬드 안 깨지잖아요. 다이아몬드 유리도 짜르잖아요. 폭탄이 제일 강하다. 수소폭탄이 강하다. 어떤 분은 어머니의 사랑, 어떤 분은 뭐 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거에 대한 제가 법문을 드리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깨우치실 적에 어디서 깨우쳤다 했습니까? 예, 그 뒤에 계십니다. 어디서 깨우쳤죠? 그렇죠. 보리수나무. 우리 그 절 요 앞에 있는 그 보리동이 보리수구가 아니고요. 인도는 더 넓습니다.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우쳤는데, 초저녁에는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전생을 볼 줄 알게 되었고, 부처님이 29이 출가를 해서 설산에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35세 4주간을 기간을 두고 2주 동안 내가 못 깨우치면은 음식을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 그래서 지금 항상 사시에 불구하는 거예요. 부처님 한 끼 1종씩 드십니다. 만약에 나머지 2주도 못 깨우치면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물 안 먹어도 마시지 않겠다. 목숨을 건 용맹정진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33일 백중기도 하는데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것도 용맹정진기도 매연이고 거의 가행정진 되겠네요. 더 알같이서서 그런 용맹정진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서 초저녁에 천안통이 열려서 훤히 과거를 볼 수가 있었고 전생록을 알게 됐고, 늦은 저녁에는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생사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별을 다 보고 연기법과 인과응보 사성제를 깨우치고 나서 일체계고 일체무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재법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나서는 우주법계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됐어요. 부처를 다 입을 쯤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40일간 악마의 방해를 받았다고 그러죠. 마왕 파순이라는 그 악마 집단들이 대군대를 몰고 부처님의 깨우침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신들이, 1만의 천신들이, 인도의 1만의 천신들이 그 부처님 곁에 계셨는데 악마 군단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참 의리 없다 그죠? 천신이 도망가요. 부처님 혼자로. 부처님 홀로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어떤 유혹과 어떤 감언이설과 그 어떤 방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은 일체지자, 일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과거로부터 도솔천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공덕과 복을 지었기 때문에 마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천신이 다 도망갈 정도로 무서웠던 마군. 그래서 여러분 불국사에 가면 부처님이 항마촉전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손가락을 바닥에 이렇게 쫙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군으로부터 항복받았다는 표시예요. 불국사 가면 자세히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돌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절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치성광열의 부처님을 청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아는 분들 기도하는 것, 자리 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 업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서
가까운 친구나 보스를